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같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범사에는 정해진 때와 기한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마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 다 지금 당장은 헤아려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목적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고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늘 전도자가 그것을 잊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주변에 도처에서 목격되는 악과 또 여러 삶의 부조리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도자가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정의와 공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재판정이죠. 재판정.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재판하는 곳에도 사실은 악이 있다. 대표적으로 유전무죄다, 무전유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법 앞에서도 평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세상의 법정마저도 그러다면, 가장 공의로워야 되는, 또 공의롭다고 하는 법정마저도 그러하다면 세상의 다른 영역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강력하고 다양한 악이 자행된지 몰라요. 지금 전도자가 보고 있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했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건 어찌된 영문인가? 어떻게 재판정에서조차 악이 자행될 수 있는가? 공의는 어디 있으며 정의는 어디 있는가? 그렇죠? 자, 그러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뭐 악이 자행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거야. 이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17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다 때가 있다 했으니 심판의 때도 있겠지. 이게 뭐 당연한 결론으로 전도자가 추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자가 보기에 이 해 아래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만 같은 거예요. 그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다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무슨 고상한 윤리와 도덕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잖아요.
짐승의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어요? 그냥 강한 놈이 왕입니다. 짐승 세계에서는. 그런데 지금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인간 사회도 결국 똑같더라는 거예요. 힘세고 강한 사람이 그 정의가 돼버리고 또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마음에 다시 한번 이 허무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19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그냥 그렇게 끝내기에는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 너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보이니까 다시 흔들린 거예요. 다시 흔들린 거예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다가도 이 현실의 부조리함 앞에서 우리가 딱 직면하면, 우리가 그걸 목격하게 되면 이게 뭐지? 라고 우리 안에서 또 흔들거림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물론 전도자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21절에 비록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사실 누구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도서 12장 7절을 가보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인간의 영이 이 짐승의 혼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당면하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는 이게 지금 다 부질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마치 우리의 비명 소리를 전도자가 대신 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렇게 정말 다 이게 뭐지? 라고 흔들려 있는 이 상황을 전도자가 똑같이 이 생각을 다 하면서 이게 지금 뭐야? 라고 하면서 다 헛되네 라고 지금 우리 대신해서 비명을 질러주는 거예요. 다 짐승처럼 살다가, 다 짐승처럼 죽고 마네, 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네. 우리의 외침처럼 우리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이 이제 어떻게 맺어지냐면, 아니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세상살이니, 그래서 그냥 지금 먹고 마시는 일을 그런 삶을 누리는 게 역시 최고네. 그렇잖아요. 이거 당연히 짐승 같은 삶 속에서는 어떤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최고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짐승이나 다를 바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외형적으로는 똑같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똑같은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의식하면서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하고, 그냥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삶이니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하고는 이게 사실 달라요. 지금 그런데 전도자의 오늘 허무한 마음 속에서 외치는 건 뭐냐면, 짐승이나 다를 바 없으니 그냥 잠깐 있다가 가는 이 세상, 짐승 같은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최고야 라고 어떻게 보면 자조적으로 허무한 그런 외마디 외침으로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이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다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다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걸 우린 잘 알아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최종적인 심판, 정말 우주적 스케일의 이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허무함 속으로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어 누리고 있구나라고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오늘 이런 깊은 허무함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생이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공의로운 심판까지 함께 내다보면서 인생을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